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마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다가 은혜 받은 깨달은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면, 어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기억 암송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우리가 살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진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양육 공과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좀 깊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실행이 있고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내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실행, 말하는 훈련은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길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해내야 사람의 영혼의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 즉 구원의 사람의 열매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가 밖에 벌어져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눌려있고 해방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을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면 진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주셨어요. 우리 입이 있죠. 입이 있어요. 또 목소리도 있죠. 혀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성대의 목소리와 이 성대와 또 입술과 혀를 주셨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목소리나 우리의 입술이나 혀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바로 그것을 어떻게 말하도록,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입이 먹으려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말하죠. 우리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이러한 내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 사람은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해요. 요즘엔 잘해요. 젊은 애들은 우리 친구들은. 근데 우리 때 나이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 한국 문화 분위기가 영어권 분위기도 아니고 영어를 말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종종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도록 유학을 보내죠. 왜? 거기 가면 자꾸만 영어를 말하는 환경과 분위기니까 할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근데 환경,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읽고 시험은 잘 봐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습관이 안 돼서. 생활 습관이. 우리 말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쩌든지 우리 한세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모이면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말하고 또 예배 때 또 간증하고 어쩌든지 그런 훈련, 그런 분위기가 쭉 잘 되면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셔도 쉽게 이것이 적응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한두 번 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주신 것은 주님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아주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나오죠. 성경에 에베소서 5장 4절, 골로새 3장 8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어리석고 실용, 또 농담, 더러운 욕설, 무의미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이런 것을 다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또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과 그런 사랑, 섬김의 말을 해야지 여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말은 은혜, 즉 생명을 공급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말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말아야겠다. 내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영 안에서 말아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에서 말하면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표현하게 되면 많은 자들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나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생명을 공급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살아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죠. 그럴 때 참된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기 보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말 못하는 어떠한 모습이, 말 못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다 말 못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는 이제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그 말씀하심을 섬기려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진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만회대로 만드는 게 우리의 진정한 봉사 중에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된다는 말. 우리는 모든 것은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사회생활도 다 이렇게 대화, 말이 중요하죠. 모든 관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진정한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하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가 오랫동안 침체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조용해요. 좀 뭐 이렇게 어떤 교단적인 어떤 교회, 뭐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아주 엄격한 장로교단 예배를 가면 너무나 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갖고요, 숨을 크게도 못 쉬어. 왜? 그 숨 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신학교 때 각 교단마다 대표를 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거기에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많은 교단을 가봤어요. 예배에 참석해봤는데 세문안교회인가 그래, 기억에 세문안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야.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조용히 한 것 같아. 근데 그냥 저는 좀 숨소리가 거칠거든요.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렇게 숨을 이렇게 크게 좀 쉬고 싶은데 너무 좋아해가 내가 이 소리를 내면 들릴 것 같고, 그래갖고 진짜 영적으로 죽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그냥 리포터 쓰면서 내가 그렇게 쓴 기억이 나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나 조용하니까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흘러내보는 길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라는, 만약에 종교라고 표현하면 잘못, 그 종교의 문제는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듣는 자만 맞는 거예요. 듣는 자, 영적으로 벙어리를 맞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간증도 안 하고 입을 열어 뜨겁게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원래 무덤에 가면요 진짜 조용합니다. 가보세요. 무덤가 가면 진짜 그렇게 무덤이 많아도 밤에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가면 아주 조용히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이죠. 그냥 조잘조잘 해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어쩌든지 우리가 그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 한세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해서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말하는 거에서 시로 말하고, 여기 보니까 찬송으로 서로 말하고, 뭐 아멘하면서 말하고, 그 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도 먼저 한 번쯤은 찬양 앞에 한 구절 두 구절을 크게 선포하고 말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면 더 멋있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가사를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찬양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어쩌든지 그 가사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시로 또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말과 상관이 있어요. 말을 해야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소리가 내야 돼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이게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되게 잘하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묵상 기도도 소리 내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그냥 마음으로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 안에 계시니까 영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간걸 알면 말을 해야 돼. 말.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성 기도가 중요하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고, 거기서 뭐 생명이라는 게 흘러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와야지 살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나온 것은 다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성령 충만 역시 바로 우리의 말과 상관됐다. 그것이 시로 표현되든 찬송으로 표현되든 영적인 노래로 표현되든 간증으로 표현되든 일단 우리는 말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진짜 생명을 따라 달려면 바로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계속 말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가 믿으면 당연하게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 언어에는 믿음의 영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은 영 안에 마음이 들으니까 이게 믿음의 마음, 이거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씀 말할 때, 간증할 때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믿음의 마음. 그 뜻이 뭐예요? 믿음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할 때 항상 성령이 체험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이 체험되고 누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간증할 때도 믿음의 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너무나 잘 아는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려면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단 들으려면 누군가가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다. 이런 뜻을 말씀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 성도가 돼서 안 된다. 아직도 이렇게 주일날 한두 분씩 나와서 간증하고 수요예배 때도 간증하고 근데 이제 교구장님한테 우리 성도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도록 좀 만들고 찾아내서 훈련시켜라 그러면 종종 간증할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사실 있죠. 간증이 있죠. 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를 간증을 말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도움이 되고 우리들도 당연하게 말하면서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셔요. 어때요? 해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조금 떨림도 있겠죠. 사람 앞에 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 두 번만 지나가게 나면 그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간증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양육책도 공부도 하지만 공부한 데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왜 해요? 결국 그것을 말해 넣도록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열심히 읽고 생각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안 돼. 그것을 잠깐만 말해낼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도 그것을 말해낼 수 있을 때 또 말해내도록 훈련시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을 짧게라도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으면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조금은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과 염려도 되지만 믿음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뭐 그분이 듣는 건 두 번째고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은 역사한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진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해내는 성도, 간증하는 성도. 나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줘요? 오늘의 묵상을 주는 거. 오늘의 묵상을 읽고 댓글을 몇 줄 적고 그것을 말하면 돼요. 그것을 말하고 몇 번 말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뭐 조금 한 6개월, 뭐 7, 8개월 좀 지나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그냥 그러다 나중에 엄마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정확하지 않지만. 아빠도 보면 아빠 이렇게 정확히 안 들려요. 그런데 그냥 대충 했는데도 뭐로 들려요? 아빠로 들려요. 엄마로 들려요. 야,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말을 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이제 1살 되고 2살 지나면서 말을 잘하게 되죠. 처음도 다 우리도 영적으로 처음 말 다 못합니다. 더듬고 잘 어떻게 그러나 몇 번 말아보면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간증을 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분들 또 처음 말하는 분들이 좀 잘 못해도 자꾸만 격려해 줘야 돼. 그래 따라해봐 엄마 아빠 이걸 시키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말 못하면 죽은 성도죠. 죽은 성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 예배와 봉사에 올 때 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였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봉사의 모임에 모일 때마다 무엇인가를 은혜 받은 찬송을 말하든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하든 자기가 깨닫는 계시가 있든 꿈과 환상을 만약에 봤다면 그것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모일 때 그냥 빈손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예물을 드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덕을 위해서 교회로 영적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말할 것을 가지고 와요. 은혜 받은 것을 말하도록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물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에 또한 실행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벙어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벙어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살아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말하지 말고 세상 지식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